오늘 본문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복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복음이 보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에서 또 내용이 11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예,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11조 명칭에 대해서 11조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명칭이 토지소산의 11조로 쓰고 있고요. 생명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그러잖아요. 소와 양의 11조라고 표현하잖아요. 소와 양에서는 처음 난 것.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열애, 첫 것, 열애, 첫 것. 이게 11조의 아주 중요한 명칭이에요. 토지 소산의 11조는 산술적인 개념으로 10분의 1 개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여기는 사람은 빠져 있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여기에 사람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사람, 소, 양의 처음 난 것, 열의 첫 것, 이게 10의 1조의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저는요, 복음이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복음이 주로 어디서 보이느냐면 토지소산의 11조에서 보이지 않고요,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에서 복음이 보여요. 여기에는 생명체, 사람이 포함된다고 했죠. 자, 열의 첫 것의 첫째 의미가 뭐냐면요, 열의 첫 것의 첫째 의미가 뭐냐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보시면 민수기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은 함께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누구를 택해요?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거는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누구를 대신하게 해요? 레위인을 대신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을, 이스라엘 백성의 열의 첫 것을 누구를 삼았다는 겁니까? 레위인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레위 족속이잖아요. 레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이니 바로 그들이 이제 내 것임이니라. 내 것임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13절 함께 읽죠. 시작.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요. 그런데 내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여기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구별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열의 첫 것을 누가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죠? 레위인이 열의 첫 것으로 대신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의 첫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의 첫째 의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장자는, 처음 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네가 도둑질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열의 첫 것은 레위인으로 바꾸어서 드릴지니 열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의 첫 것을 자기가 사용했을 때 왜 내 것을 이렇게 도둑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따라서 합니다. 열의 첫 것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열의 첫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자, 민수기 3장 12절을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뭐하게 하셨죠? 대신하게 하셨으니까 레위인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은 누굽니까? 누가 대신해서 드려집니까? 레위인이 대신해서 드려져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을 열의 첫 것을 대신해서 드려지는 지파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열의 첫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자가 레위인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제 그러면 이제 대답 한번 잘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이 열의 첫 것을 레위인을 대신해서 드리고, 그렇다면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대신하여 드려지는 열의 첫 것은 누구일까요? 어떻게 아세요? 일부 예배 참석하셨어요? 국민 여러분? 아니, 다른 교회는 모르더라고. 근데 여기는 안 해. 확실히 신령한 교회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열의 첫 것을 대신하여 드려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고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드려지는 이가 누구냐면,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2장 21절 23절을 보세요. 온 인류의 열의 첫 것으로 누가 드려지는지를 이제 보세요. 잘 보세요. 함께 읽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누구라 그래요? 이름을 지어요. 예수라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어디로 가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이는 왜냐하면 주의 율법대로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온 인류의 첫 것을 대신해서 누가 드려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 속에, 11절 속에 복음이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의 두 번째 의미는요, 대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의 첫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대표라는 거예요. 이게 열의 첫 것이 드려지면 열이 다 드려진다는 개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의 구속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은 것과 동일합니까? 안 동일합니까? 예? 나의 대표자가 되신 예수 죽음, 누구 죽음? 첫 것 죽음, 열의 죽음. 첫 것 부활, 열의 부활. 첫 것 생명, 열의 생명. 아멘.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약 시대에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그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성도들이 열의 첫 것을 들으면서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됐다,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됐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됐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생명 덩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요, 죽어도 산 존재예요. 이게 생명의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에, 이 율법 속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야, 세상의 11조 중심에 복음이 있구나, 예수가 있구나.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너를 대신하여 죽어주실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붙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런 개념이요. 은혜 가족 여러분, 11조 안에 이제 복음이 보이십니까? 11조 안에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11조 안에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보이십니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보이십니까?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보이십니까? 아멘입니까? 예. 이제 끝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게요, 11조는요 마땅입니다. 마땅히. 이게 마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열의 첫 것에 은혜받을 종들이 마땅히 드려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건 억지로 드릴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거죠.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같이 읽자고 그랬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말 좀 해보세요. 예,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그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항상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열의 첫 것 속에 복음이 있고 나를 대표해서 죽을 예수께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10의 1조 의미를 알아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열의 첫 것 10의 1조의 개념을 알아야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죠. 그 복음을 누려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하는데요, 굉장히 책망의 강도가 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0의 1조를 드렸다. 이 말은 마당에다가 텃밭을 일구어 가지고, 근체가 상추 종류예요. 또 부추, 부추, 모르면 사전 찾아보세요. 그 부추, 이런 걸 이제 재배해 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장에 갖다가 팔아. 거기에서도 10의 1조를 떼서 드렸어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10의 1조는 복채 개념이었어요. 이거 해야 복을 받아, 이걸 해야 복을 받는다니까. 그리고 그냥 최소의 그 소소한 것까지를 철저히 10의 1조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했느냐? 그러면 10의 1조를 형식적으로 복받아야 되니까 드려 하면서 열의 첫 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믿음을 버렸도다. 믿음의 개념이 뭐냐면요, 따라서 합시다. 회개했다, 예수 영접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입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봐, 열의 첫 것으로 내가 왔는데, 너희가 10의 1조를 하면서 열의 첫 것이 된 나를 봐야지, 나를 영접해야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영접해야지, 내게로 돌아와야지. 너희가 나를 거부하고 복받기 위해서 근처에 10의 1조까지 드렸니?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10의 1조를
십의 일조 속에 복음을 알고 열의 첫 것으로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실 그분을 알지 못하고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그걸 드리지도 못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교회 10년 다녔는데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얼굴빛이 저렇게 밝고 간증거리도 있는데 나는 왜 이러지 않지?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없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 내 사이에 공간이 너무 커. 벽이 있는 것 같아. 누구냐면요, 온전한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은혜 받고 제가 언제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냐면 병장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근무했고 그 방공포병에서 진지에서 15명 근무하는 진지에서 근무하니까 인왕산에서 예배 드리려고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청와대 정문 앞에 어긴교회가 있어요. 그리 어긴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다음에 항상 교회 갈 때마다 갈등이야. 짜장, 우동집에 가서 우동을 먹느냐 짜장을 먹느냐 그거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짜장을 시켰는데 저 사람이 우동 먹고 자빠져 있으면 웜에 우동 시킬 거 있는데 그랬어요. 또 이런잖아요. 이게 교회 이제 가려고 딱 이제 병사들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딱 나오면 정교계 교회로 갈까 어긴교회로 갈까 이게 갈등인데, 왜 갈등하냐면 정교교회 찬양대 찬양을 너무 잘해요. 너무 은혜가 돼. 그냥 그 찬양에 안기고 싶어. 근데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는지는 지금도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오직 그 찬양만 생각이 나요. 그냥 그 찬양 속에 안기고 싶어요. 너무 여러분, 찬양 대 찬양의 효과가요 그렇게 커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기는 느낌을 받는다니까요. 너나 그런갑다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그래 갈등해요. 근데요, 병장 월급 얼마 안 되죠. 여러분, 11조 하기는요 소득이 얼마 안 될 때가 훨씬 좋더라고. 갈등이 훨씬 좀 없어. 그래서 엽전 11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헌금 주머니에 넣을 때 소리 나면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니까 엽전 헌금은 창피하니까 소리 안 나게 봉투까지 동전까지 꽉 쥐어. 그래가지고 끝까지 집어넣어. 그래, 왜냐하면 거기서 중간쯤 하면 이것이 내려가면서 더 쨍그랗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쨍그랑 소리 나면 되게 창피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주머니 밑에까지 집어넣어. 그럼 소리가 안 나. 여러분, 이런 비방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엽전 11조를 갖고 갈 때부터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물을 다 드리고 나면 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11조 하기 전에는요 주머니가 항상 비어 있어. 희한할 정도로 비어 있어요. 근데 병장 이후로요 우리 어머니 주머니는 비어도 내 주머니는 안 비어. 우리 와이프 주머니는 비어도 내 주머니는 안 비어.
이 희한한 일이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 속에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면 보호자가 보입니다. 보호자가. 나는 너의 아버지다. 자격이 아닙니다. 권세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주님이 책임지신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가까워져요. 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10의 1조를 떼는 그 주간이 제일 행복해요. 이게 이제 내 간증이에요. 제가 장가를 가게 됐어요. 장가를 가게 됐는데 사실은 제 아내 대상자였죠. 우리 어머니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게 제 아내 될 사람이 뭐 부족하거나 이래서도 아니고 이상합니다. 그거. 난 결혼 주례하면서 느낀 점인데요. 신부 엄마는 딸 여우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아들 여우는 시어머니 있잖아요. 어째 얼굴이 시험시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들 여우는 엄마의 얼굴에는 여러분 언제나 그늘이 있었어요. 딸을 여우는 엄마의 얼굴에는 왔다 이제 해 치워볼 게 시원하다 야. 아이고 저 물건 이제 그러면서 신랑한테 이제 네가 고생하겠다 그러고 이제 올려볼 것 같은 이런 느낌. 딸 여우는 엄마는 행복이 있고요. 아들 여우는 이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하면서 느낀 게 딸 여우는 엄마의 얼굴은 봄날, 아들 여우는 엄마의 얼굴은 가을날. 낙엽이 떨어지는 쓸쓸함이 느껴져요. 42에 혼자 돼서요. 아들을 사랑했잖아요. 엄마 입장에선 아들 옆에 누가 온다는 게 별로 싫었어. 내 느낌이 그래.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사례비에 대해서는 11조를 그렇게 정확히 띠고 헌신 예배 가서 사례비에서도 11조 정확히 띠더라. 근데 너 왜 장가 가면서 결혼 유업에 대한 11조는 뛸 생각을 안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도 다 띄어라. 그래서 내가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럼 띄어야지. 뭘 띄어요? 야, 신부가 해가지고 오는 농직이 있잖아. 테레비, 냉장고, 책상, 책장 다 계산해가지고 띄어라. 그랬더니 딱 11조를 띄어야 될 돈이 15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나 11조 떼야 되겠어요. 11조 뗄 돈 주세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인상이 가을에서 겨울로 변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말 못하고 신혼여행을 포기했습니다. 그때 대부분 어디로 갔냐면 제주도로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 가려고 이렇게 모아놨던 돈인데 거기에서만이 11조 드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우리 제 아내와 될 신부하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신부가 그렇게 말 잘 듣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천사예요. 나는 독수리 발톱이 거기 있는지 몰랐어요. 그때가 그렇게 말도 잘 듣고 네네 전도사님 그렇게 합시다.
또 난 영원히 그럴 줄 알았지. 괜찮아요. 그래서 내장산 가서 이틀 밤 자고 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짜장도 사주면, 백전도사님 짜장은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나 짜장 좋아하는지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잘 퍼먹었어요. 그 다음날 또 중국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한식집에 가서, 여러분 아시죠? 제일 가격 싼 게 곰탕이잖아요. 곰탕을 시켜줬어요. 곰탕은 언제 먹어도 시원해요. 백전도사님 내가 곰탕 좋아하는지 어찌 아셨어요?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신혼여행 말만 나오면요, 공격하기를 시작하는데, 이 왼수는 신부 데리고 다니면서 짜장 사줬다고 온 천지 고발을 하지 않나, 우동 사줬다고. 인간 변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때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게 이복받아 산지하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냐면 10의 1조 내는 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 예,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멘. 개척교회 때를 벗어나지 못했을 때, 교인들 뭐 한 3, 40, 50 이렇게 모일 때 다 헌금을 하면 감사헌금 누구 했고 11조금 누구 했고 이게 다 나와요. 그런데 등록한 지 세 주차 새 신자가 11조를 한 거요. 내가 놀래버렸다니까요. 오면 이러다 시험 들면 어쩌려고 했다냐. 아주 그냥 내가 겁났어요. 그래서 이제 구역장한테 물어봤어. 아니 11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요 교회 나오셔가지고요 나한테 물었어요. 주일헌금도 알고 감사헌금도 아는데 11조가 뭐냐고. 그래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거라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래라니, 그러면 나도 해야 되겠어야. 그래갖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헌금을 보고 목사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내게 맡기라 그러잖아요. 그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걸 내가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교회 나온 지 3주째 돼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요 신앙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몰라요. 예수 처음 믿으면 기도 응답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기도 응답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빨리 체험할 수 있는 지름길이요 11조입니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 속도,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진짜 맞아. 열의 첫 것을 드림으로, 소산의 11조를 드림으로 항상 여호와 경외하심을 배울 것이니라. 그 길이 아니면 배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